옆사람에게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며 삽시다. 지상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삶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어갑시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축복은 우리 앞에 있답니다. 내가 어떠한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갈 것이냐, 세상과 죄악을 찾아가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면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동남아나 이쪽을 다녀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네팔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게 그겁니다. 네팔보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전쟁이라는 아픔 속에서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나 아픔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고국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의료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지면서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초창기 교회들은요 선교사들의 거룩한 헌신과 그리고 선교를 보내는 그 거룩한 교회들의 희생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학교를 세웠죠.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그 기독교 학교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기독교인 양성한다. 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은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 가운데 하나,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 10달을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한숨이 그냥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죽고 싶다라는 절망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환난이 변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가? 환난이 변하여 복은 아무에게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환난을 만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아멘. 한번 더 합니다. 사모하고 소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신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그리고 소망하시 바랍니다. 이루어진다,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된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산 증인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상황과 형편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더 합니다. 선제적 감사. 선제적 감사가 뭐예요? 미리 하는 감사예요. 전쟁을 할 때도요 선제 타격이 중요합니다. 거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찍어 놓고 거기를 선제 타격하는 겁니다. 미사일을 쓰든지 포를 쓰든지 선제 타격을 해놓고 거기를 가야 승리의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요 선제 타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다 받으면 안 돼요.
사단이 나를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에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영적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할 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믿음으로 먼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먼저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환란이 있죠. 어려운 모습이 있죠.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어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주어진 것, 내가 아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한 5천 명 된대요. 남자만 뭐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려 보면요, 한 2만 명 정도가 넘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걸 주기 원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 아들에게 야, 여기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나 알아봐라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가져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가난했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먹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져온 것을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여러분, 그게 많은 겁니까? 아니요. 너무 작은 양이에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자그마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신 뒤에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니 제 아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 이 성경책보다 작은 양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손에 드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감사할 겁니까? 모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로 하찮고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죠. 근데 주어진 걸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요쳐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이거밖에 안 준 거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좋고 아름답고 많고 풍성한 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에이,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작은 것이시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작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 상황이면 원망해도 돼. 불평해도 돼. 투정해도 돼. 이런 마음을 사단이 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11월 3일 교회 창립, 사도행전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날 제가 춘천에 와서 인사구역을 했습니다. 인사구역을 할 때 거기에서요, 이런 전임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인이 한 15명 됩니다. 명단까지 싹 줬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줬어요. 명단 주고 전화번호 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춘천에 와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교회 새롭게 부임한 박재현 목사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나오는 대화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이제는 본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그러나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바뀌니까 그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또 다른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다 전해보니까 한 사람도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래도 몇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갓난아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는 보호자가 없으면 죽어요.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 아이가 난 상태에서 그냥 버려지면 그 아이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투성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니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피투성이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손길이 함께하면요, 그를 통하여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요. 그러면 그들이 오면 되겠네 라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해주세요. 이 자그마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요,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거예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 표어가 뭐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갈급해요. 그러나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선포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로 내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로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이루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요.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환경과 상황, 여건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21일간 위대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21일 동안 하려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21일 뭐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감사행전. 감사의 길을 가보자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을 내 입술에서 선포해 보자는 겁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 계속 나타나게 해보자는 겁니다. 이 21일 동안 위대한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온 성도가 말씀의 선포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자, 첫째, 함께 21일 감사 캘린더 선포를 합시다. 나만요? 함께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21일 감사 말씀 선포 캘린더. 이걸 나누었어요. 그래서 1일부터 시작해서 21가지의 이 감사 내용,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감사의 모습을 선포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또 해드릴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시라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넣을 만큼 맞춰냈습니다. 안다현 디자이너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하루 전날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배경화면에 잠금 있어요. 그 화면에다 이걸 넣어놓으시고 핸드폰을 킬 때마다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핸드폰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21일 감사 말씀 선포 제1일차 감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한 번 선포한 거예요. 한 번. 이것을 몇 번 하면 좋을까요? 용태야 몇 번? 10번. 할렐루야. 핸드폰을 켤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10번 더 켤 거예요 핸드폰이요. 그러나 핸드폰을 켤 때마다 먼저 통화보다, 먼저 내가 검색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번 핸드폰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문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선포해 보자는 거예요. 둘째요. 매일 성전에 나와 21일간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21일간 우리가 오른께서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할 겁니다.
그냥 교회 핸드폰에도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성전은 나에게 영적인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녁 시간 이 21일 동안은 저녁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24시간 중에 2시간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2시간, 이 21일간은 내가 매일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같이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 고백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전에 오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기도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번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10번. 가만히 앉아서 하시면 돼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거든. 주님이 이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던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거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귀한 사랑의 고백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춘천 동지반 연합성회 여러분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10번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또한 강사님들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 저분들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21일간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같이 합니다. 날마다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써서 예물을 드립시다. 헌금하면 다 부담스럽죠. 목사인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 예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 드리니까 한 번 예물을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 진행해 보자는 겁니다. 21일 감사를 하면서 각자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마음과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 그래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3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한번 되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 내가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로 되었던 과부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있는 것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자신의 토지를 팔아드렸던 바나바의 삶처럼 하나님 내가 소중한 건데 이걸 함께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감사 헌금 봉투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성전에 오면서 감사 내용이 무엇일까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 중보기도 노트를 보시면 2024년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 기록하는 게 있어요. 17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21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저희 본가에 가면
저희 형이 부모님에게 감사한 100가지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100개, 어머니한테 100개, 이 감사 이 내용을 100개를 써놨어요. 그걸 형이 또 액자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맞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지난 5월 달에 저희 형 회사에서 직원들 가족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을 보면서 감사한 내용 100개를 쓰면 10만 원을 줬습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 다 했죠. 5명이서 해가지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씩. 거기다가 100개를 쓰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저희 작은 형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잖아요. 자취도 같이 하고 하면서 형이 나한테 뭘 잘해줬을까를 찾아봤어요. 감사가 그렇잖아요. 형이 나한테 꿀밤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형이 나를 괴롭혀서 했습니다. 형이 나를 때려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형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좋았던 것, 추억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100개를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 그거예요. 우리 형이 나를 많이 사랑해줬구나. 우리 형이 나한테는 소중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개에 비하면 21개 뭐죠? 껌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사 제목을 쓸 때 동일한 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튿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일날 하나님 은혜 감사. 이런 감사 말고요. 기도하면서 2024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루부터 21일까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죠. 어떤 날은 조금밖에 드릴 수도 없어요. 어떤 날은 이걸 드려도 되나? 괜찮아요. 내 삶에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그 돈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봐야겠다. 하나님, 오늘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여서 한번 21일 동안 달려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 행전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뭘 해야죠? 감사 캘린더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1일 동안 성전에 싸워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았습니다. 내 입술이 변했습니다.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임하는 21일간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